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잘 알려주는 안내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상징되고 예표되고 그리고 모형으로 잘 드러나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에서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시온과 성전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시온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교회, 예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구약이. 그리고 시편 133편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다 함께 시온에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결한 공식입니다. 자, 공식 나왔어요. 제가 일관되게 우리는 공식에 충실해야 한다. 문제에 답을 내려면 공식에 대입하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공식이 잘못된 것은 없거든. 대입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다 함께 시온, 성전, 교회, 더 깊이 말해요. 하나님, 아멘 할 사람은 아멘 해요. 예수님, 십자가, 예배, 그거요. 여기에 대입을 하면 복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입하지 않으면 복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 공식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요? 어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왔는데, 이건 중복되니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뭐냐면은 내린다 그랬어요. 내림. 이 내린다는 단어가 여기 오늘 시편 133편에는 내린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었죠. 2절에 보니까 2절에 기름이 흘러내린다 그랬어요. 기름이 흘러내린다. 그리고 3절에 보면 3절 읽어요.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면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3절에 보면 헐몬산에 이슬이
어떻게 해요? 내림 같다. 내린다. 흘러내린다. 내린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2절 3절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따라서 합시다. 흘러서 그리고 그 어깨까지 따라서 해요. 내림 같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따라서 해요. 내림 같도다. 그러니까 흘러서 내림 같고 내림 같도다. 여러분 이것은 삼중 반복을 통한 강조법이에요. 이 시편은 굉장히 정교한 그런 성경입니다.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성경은 어떤 시편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이런 식의 구조로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역 해가지고 쭉 한 줄 적고 니은 해가지고 쭉 한 줄 적고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시가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 숫자를 맞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를 기록한 이 시편 기자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 문학적인 그런 그 자질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시편 133편도 의도적으로 아론의 수염에서 기름이 흘러내리는 거잖아요. 흐른다. 그 어깨까지 내린다.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 여러분 이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내가 어제 얘기했나? 이것은 보슬비. 우리가 그게 맞나? 보슬비 있잖아. 보슬비. 그 쭈룩쭈룩 내리는 것 말고 보슬보슬 내리는 거. 우리 한글은 참 재밌어요. 보슬보슬 그 이슬이 바로 그 보슬비예요. 그 보슬비와 같아. 그러니까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거. 내린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내려주신다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시온이에요. 이 단어 중요해요. 지금 일관되게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잖아요. 이 시온의 중요한 의미, 성전, 교회 다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셔요. 시온에 임재하셔. 하나님의 임재. 첫째,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은 제사장을 통해서 전달되게 해요. 무엇이? 복을 전달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복의 전달자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말해요. 성전 안에서 잘못하면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무섭고 중요한 위치예요. 이 시온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셔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어요. 지정된 장소. 그러니까 에발산, 그리심산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오직 시온산인 거예요. 오직 시온산. 하나님이 정해준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무엇을 합니까? 다 시온을 순례하잖아. 하나님이 법으로 명하신 거예요. 너희 남자들아 1년에 3차례 올라와라. 어디로 올라오는 게 어디예요?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저기 저 나골도 올라간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서울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서울이 높아요? 높아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것 아니에요. 물론 시온산이 우리가 뭐 헐몬산처럼 막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헐몬산과 시온산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3절 거기서 따라서 합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시온에서. 시온은 어디예요? 성전에서. 성전이 어디예요? 이건 해석이야. 교회예요, 교회. 해석. 여러분, 우리가 시온 알아서 못하고 성전 알아서 못해요. 지금 우리가 시온 성전 뭐 헐몬산이 뭐 어쩌고, 내가 어저께 이렇게 지도 두 가지, 옆에서 볼 때 지도, 위에서 볼 때 지도, 그거 알아서 못할 거예요. 다 뭐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 설명하고 그 교회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 모든 얘기를 가지고 나온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모든 복과 생명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시온이라 그러면 미쳐버려요. 성전이라 그러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요? 다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시편 120편부터서 134편까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간혹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묵은 호텔에 마침 그들이 안식일을 맞이해가지고 그들이 다 안식일을 지낸 그 사람들은 호텔로 다 모이더라고. 그 호텔에서 1박 2일 지내면서 거기서 안식일을 지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장면을 보는 것도 참 아주 특별한 경험인데,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그들이 또 유월절을 지내는 그 장면을 우리들이 봤잖아요. 그 통곡의 광장에서 얼마나 그들이 끊임없이 노래를 부릅니다. 끊임없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부모, 형제, 자식 할 것 없이 다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 시온이 바로 모든 복과 생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시편은 그보다 훨씬 전에 기록이 되어졌지만, 이제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되어 돌아온 다음에는 이제 이 시온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시온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복을 명령하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명령하셔요.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게 뭐냐면 이 시편 133편 3절하고 134편 3절하고 마치 병행구절 같아요. 보면 134장 4편 3절을 보면 바로 밑에 있죠. 찾으신 분 보세요. 134편 4편 3절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33편은 시가 주는 아주 재밌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1절의 축복의 형식과 3절의 축복, 이 영생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1절과 3절을 읽어보면 서로 다 연결점이 있어. 근데 영생은 뭐냐? 형제 자매들이 영원토록 사랑하면서 동거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공동체예요. 그 안에 이스라엘은 공동체. 자, 이스라엘은 공동체예요. 국가 공동체, 생명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 왜 공동체가 가능할까? 이스라엘은 한 씨요, 한 핏줄이요. 다 한 핏줄이라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돼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 12 아들로
12지파를 형성하고 12아들과 12지파는 또 조금 다른 적이에요.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두목이야. 요셉이 두목을 차지하고 요셉을 빠지고 레위지파는 땅의 분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파 속에는 들어가지만은 레위지파는 또 분깃을 받을 때는 또 빠져. 그러니까 12지파를 이야기할 때는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다 뭐예요? 공통점은 다 야곱 자식들인 거예요. 한 핏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공동체가 가능하고 생명 공동체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예요? 한 가정 그리고 또 한 나라, 이게 다 뭐냐면 씨족 공동체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기적이고 분열을 조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자들은 내 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 기준점이 어디예요?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에서 벗어난 짓을 한다, 하나님 가만두지 마라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씨족 공동체, 영적인 씨족 공동체를 유지함으로, 이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함으로 이스라엘이 왜 중요해요? 그렇게 거룩한 씨족 공동체를 유지함으로 장차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이룰 씨족 공동체,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은 원래 씨족 공동체 속에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 때문에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 이 시대에 그리고 모든 세대에 영적 이스라엘을 만드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이런 구조적인 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기적이고 분열을 조장하는, 즉 십계명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족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용납하셔요? 절대로 용납 안 해요. 영생하는 복된 삶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는 시온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구약의 이런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느냐? 구약의 시온, 구약의 성전은 바로 신약의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구나. 그러면 구약의 시온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 이스라엘은 무엇을 말할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서 위로부터 내오는 그 생수의 잔을 받으면서 천상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로구나. 그 고백이 가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뭘 말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때요? 성전에 올라가기만 하면, 성전에 올라갈 때만,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떻게 올라가요? 아이고 징해 죽겠네, 또 올라가야 되네. 이런 이스라엘 사람은 없어요. 왜? 시온에 올라가 성전에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범죄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 제사장을 통하여 번제로 드려지고, 제사가 끝난 다음에 나올 때 회색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구나. 그러니까 시온에 올라갈 때마다 즐겁고 올라갈 때마다 감사하고 올라갈 때마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이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별스런 어려운 일들을 다 만나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너지고 가라앉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공고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확신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찡찡해가지고 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할 때부터 내 마음이 녹아내려 버려야 돼. 던져버려야 돼.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풀어버리고 던져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시온을 통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교회를 통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 함께 뭘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야 돼.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야 돼. 그리고 한없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가 교회다. 그 다음에 국가 공동체, 씨족 공동체가 교회다. 그러면 이것도 교회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공적인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이 가정은 가정인데 어떤 가정이라 그랬어요? 그냥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요. 그냥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시족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가정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 믿음도 있고, 가정 안에 교육도 있고, 가정 안에 산업도 있어요. 가정이 다해. 가정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물론 지금하고는 시대가 다르지만 가정 안에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교육을 누가 해요? 엄마가 해. 이스라엘은 어머니 교육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의 어머니 교육이 세계적인 교육인 거예요. 어머니 신앙이 중요해. 그러니까 어머니 신앙이 지금도 마찬가지다니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은 디모데라고 하는 걸출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위대한 사역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요? 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교육이요.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가정 안에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가정 안에서 율법을 읽고,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가면서 율법을 읽고, 성경에 보면은 다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두르고, 그리고 할 때마다 율법을 다 말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교육, 신앙이 곧 교육이에요. 이스라엘의 집안에서 뭘 가르쳤어요? 물론 이 세상 사례도 가르쳤지만은 율법 가르친 거예요. 신앙교육 한 거라고 말이에요. 산업은 뭐예요? 그 집안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집안 안에서 농사도 같이 하고. 지금하고는 산업적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양은 꼴은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 아멘.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시온에서 교회인 거예요. 지금 시편 133편은 결국은 교회 얘기고 믿음의 가정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복을 받으려면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명처럼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자식이 이렇게 해서 잘 되라, 이것 되라, 뭐 되라, 어떻게 해라.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인생 끝날 길에 다 털고 갑니다. 남는 것 없어요. 뭘 남겨줘요? 남는 것 없어요. 아무것도.
내 자식들이 우리 자식들은 살 때 뭐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남는 것 없어요. 사람의 인생은 다 똑같아요. 믿음 하나 남는 거예요. 믿음 하나. 믿음 하나. 그것 하나 붙잡고,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사는 사람이 생명이 끝나는 날 믿음의 문을 열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헐몬의 이슬에 감사해야 돼요.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의 백성, 그리고 성도와 내 가정, 나와 내 가정에게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복을 주신다. 아멘. 이것은 확신이에요. 여기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의 증거가 뭐예요? 내일 같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새벽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가정이, 품에 안은 내 자식이, 내 자녀손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구하는 그 기도의 간절한 제목의 중심에 있는 내 자녀손들이 바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옥기새 내리는 그 기름처럼, 헐몬산의 이슬이 보슬비처럼 내려오는 그 축복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복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